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힘으로 이 시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힘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내십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왕이면 내 자신에게 좀 관심을 보여주면서 또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을 겁니다. 이왕이면 만나서 좀 편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자기 일인 양 그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또 힘들 때에는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서 용기를 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언제나 항상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죠? 대답이 좀 늦은 것 같은데. 네, anyway.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말씀에서요, 우리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가 가득한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에 그 두 사도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버렸죠. 그런데 그들의 여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 그 성에서 그 수고와 어려움과 박해를 겪고 이고니온에 도착했다면,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선교지에서 또는 사역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다음 사역지로 옮겨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갈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고난받았고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그 사역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웰커밍 해주면서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그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큰 힘을 받아요.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말 그대로 따뜻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젠 앞으로 계속되는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새 힘도 얻게 될 거고요. 이게 너무나 우리가 마땅한 듯이 또 당연한 듯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그 사역지에서 고생하고 매맞고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다음 사역지로 옮겨왔는데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용기를 주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싫어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선동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저 사람 악해요. 얼마나 저렇게 악한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적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아닌 핍박과 배척을 계속 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무엇까지 하냐면 5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입니다. 진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두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사람들과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뭔가 해보고자 하는데 그 의욕도 다 꺾어버리고 그 힘도 다 빼버리는 그 못된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재밌는 표현으로 한다면 보통 남자들이요, 한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제대할 때쯤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쪽으로 보고는 오줌도 안 싼다.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군 생활한 그 군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나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요, 그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지 고생되고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요, 나에게 어떤 확실한 이익으로 다가온다? 유익으로 다가온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모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군대를 이미 제대했던 그 병장들이, 제대했던 하사들이, 장교들이 다시 군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재입대를 해서 병장 제대했던 친구는 이제 하사로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이쪽으로 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했던 그 더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모든 어려움도 나는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미 이전 사역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배척을 당하고 실제로 매를 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옮겨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또 똑같이 모욕당합니다. 돌로 치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시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에 그 안이 꼽고 정말 흔한 말로 더러워도 그냥 다시 한 번 더 내 굽히면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도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함으로 얻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명예, 어떤 권력의 유익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옥에 갇힙니다.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거지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열심히 잘 믿어서 복음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거지예요. 거지. 그럼에도 바울이 이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오랫동안 함께한 까닭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목사님의 일로 생각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맡으신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설교. 그런데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지 이 단에 서서 설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곳에 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에 세우신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세우신 그 성도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말 그대로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인정되면요, 그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다 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요. 아유, 목사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주일이라도 지키는 것이 어딥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 주일이라도 지키는 것 참 감사하지요 하면서 여러분의 부담감을 완전히 덜어줘야 될 그런 의무감도 느끼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예수 믿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의를 지켜주는 것으로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예수 믿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에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이 삶의 방식이, 이 사고 방식이, 나의 이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결국 말씀과 내 자신이라는 두 갈래의 길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도 생각도 갈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갈등을 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택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택하며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상은 말씀에 대한 이 길을 택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길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왜 시시때때로 나를 위한 길을 택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을 택하는 것이요, 나에게 실질적인 큰 이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택할 때마다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좋은 일이 팡팡 생기면 왜 말씀을 안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택해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내가 구하는 것들은 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말씀을 택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씩 해결되면 좋아질 것 같은데 말씀을 택할 때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하나씩 갈등으로 부딪히고 괴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중요한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국 나의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 그런데 가끔씩은 그래도 감동을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변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은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가가 예수님 이야기 진짜 용기 내어서 한번 꺼내봅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 꺼냈더니 바로 반대하는 거예요. 뭐라 캐쌌노? 막 이러면서 그쵸? 조롱하기도 하고, 야,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돈을 주냐 하면서 하여튼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딱 그만둬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내가 큰 희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롱당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이익이 있어서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할까? 말 그대로 본전 생각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목사님, 저는요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삶으로 전도합니다. 저는 굳이 예수 믿으란 말 안 합니다. 제 삶으로 저는 전도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선하게 아름답게 또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볼까요? 반대받습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오래 함께 있어. 단 하루라도 같이 있기 싫은 그 사람들, 단 한 시간이라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쪽쪽 빠지면서 그냥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 괴로운 사람들하고 오히려 오래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 복음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익은커녕 반대와 핍박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그들과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양보와 타협이 없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한 위대한 사람의 위인전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옳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작심하고 결단하여서 그 모든 봉사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이 반대하고 누구 한 사람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냥 힘을 탁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싹 다 사라지면서 에이씨 안 해. 그게 바로 우리의 첫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더욱 담대히 주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8편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에 가보시면요, 시편 18편 그 1절 위에 보면 시편 18편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 빨간 글씨가 있을 거예요. 시편 18편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적혀진 시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 그렇죠? 그 위에 그렇게 다들 성경책에 적혀 있죠. 영어 성경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 다음 시편 18편 그 1절, 2절, 3절 그 보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등등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이 시편과 우리의 기도와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시편 18편이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불려졌던 시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반석이시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위험할 때 나를 건져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이런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기대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을요, 다윗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라고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이미 구원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경험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그 두 발을 이 땅에 디디며 그 코로 이 공기를 숨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났던 그 다윗의 대적들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대표적인 대적은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백성들의 그 노래 소리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라고, 여자들이 그 말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여자들의 그 입이 문제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노래 소리 하나에 사울의 마음이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나보다도 그가 더 높아지자 나의 자리의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 다윗을 없앰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추락한 나의 자존심마저도 나는 끝까지 지켜내겠노라. 그 자가 바로 사울 아닙니까? 다윗의 또 다른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한 인간의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대표적인 두 대적만 두 대적, 사울과 바나바만 보아도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높임 받는 다윗을 향한 그 시기와 그 미움의 모습, 그런 다윗을 죽여서라도 나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런 다윗을 죽여서라도 나의 자존심은, 내가 높아진 것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이 지독한 자기 사랑, 그 권력을 가질 수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이라 한다 할지라도 선동하고 꿰어서 아버지를 대적하더라도 그 권력은 나는 가지고 말겠다라는 그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이요, 원수는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나 어떤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날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있어 나를 붙들어 사울의 길로, 압살롬의 길로 그 길을 선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나의 욕망, 자기 사랑, 자기의 높아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요,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에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반석이시여, 이것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서 고백할 것이 아니요, 내 상황 가운데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 고백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오늘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등하게 하고, 그러나 그 갈등 후에는 결국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라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 앞에 가보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결국 죄의 법을 택하는 바울 자신, 결국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바울 자신을 자기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약함, 그럼에도 날마다 그 죄의 법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 악함, 그것을 보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라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와 미움, 이왕이면 더 많은 세상의 물질을 받는 것이 하나님 믿는 복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을 나는 더 많이 받아야겠노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누르며 그 힘을 즐기고 싶어하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썩어질 영광과 바꾸어 버리는 이런 나의 본질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지만 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낼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다가온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시고 해방시키셨구나. 그러니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그는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이러한 주를 힘입어, 이러한 구원의 주, 참된 힘이 되시는 주를 힘입어 살아가며 그 주님만을 믿으니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 자식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며 믿는 척하는, 그래서 주님만 지켜주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도 핍박받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며 소리 지르며 설교를 해도요, 여전히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보란 듯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Working for Jesus를 위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더 힘있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그 말씀을 택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란 듯이 도와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주님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변함없이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핍박받을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신 것, 이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말씀이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결코 방해받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전파되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일 제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 첫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놀라운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렸던 그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온 땅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많은 개척교회들, 그 많은 초대교회들, 지금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지, 그 말씀을 잠시 맡겨놓은 나를 또는 이 한우리 교회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세우기 위하여, 더욱더 온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한우리 교회를 핍박과 어려움의 길로 더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힘과 구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 이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그 고생 또 고생하고 이제는 또 도망하여서 이제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과 그 근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사역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요즘 말로 멘붕이 옵니다. 멘탈 붕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홀로 좀 기도원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좀 받고 다시 한 번 더 사역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 고생했었는데, 그 고생하며 쫓겨났는데 딴 곳에 가자마자 그 고생을 시키는 그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마저도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이기고 환경이기에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그렇게 살기 싫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결국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만한, 큰 소리 낼 만한 우리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된 것도 좋아요. 내 손주가 잘된 것도 좋아요. 그거 자랑하려면 오불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자랑은 돈 안 내고 자랑해도 돼요. 어디 가서든 날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원수는 조 집사가 아니에요. 그 원수는 고 남편이 아니에요. 그 원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선택하고 내 욕망대로 어떻게든 하나라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마저 사용하고 있는 바로 내 자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척하면서 예수마저도 나의 종으로 두려고 하는 이 내 자신, 이런 나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매일매일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요, 예수가 선포되는 자리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그런 주가 아니라 나의 온 힘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도 결코 이겨내지 못하는 내 안의 이 욕망들, 지독한 자기 사랑, 지독한 우상 숭배자, 하나님과 결국 상관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지독한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적이요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